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이 성탄절 때 우리가 직면하는 놀라운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느 조그만 자리에만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문제 많고 죄 많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게 충격이에요. 우리가 하도 들으니까 충격이 아닌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겁니다. 또 하나의 충격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왕으로 대접받으려고? 그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충격은 바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구로 오셨대요. 고백합시다. 친구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분이 구세주세요. 온 인류를 심판하실 그분이 나의 친구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을까요?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어떻게?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오셨냐면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건져서 마귀의 자녀, 지옥 갈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시다. 이게 구원이란 한마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하나 여기 23절에 가면 더 놀라워요. 이 모든 일이 구약의 예언대로 된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 뭐라고요? 임마누엘. 크게 대답하고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냐?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분은 우리의 벗이 되고 친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도 알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아멘 좀 하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그 친구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고백합시다. 친구로 오신 예수님. 이 사실은 예수님이 선발해서 쓴 12명의 제자들을 보면 명확해요. 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친구로 부른 이유는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너희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대. 우리 수찬이가 군대 간다고 저러고 했는데 수찬이가 저 엄마한테 엄마 내 친구 누구누구야 하고 소개를 했어. 얼마 후에 그 친구가 저 집사님 그 수찬이가 그러는데 짜장면 값 좀 2만 원만 가져오래요. 그러면 윤 집사님 2만 원 줘요? 주지. 누구 때문에? 아들 이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다 받게 하려 하시. 할렐루야. 다 받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로 오신 이유는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얼마만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하늘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걸 다 받게 하기 위해. 할렐루야. 얼마나 풍성한 인생들. 여러분, 금년 성탄절 우리 교회 주제는 친구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저희들은 12제자에게 친구로 오신 예수님, 친구로 오셔서 12제자를 친구로 삼아주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예수님이 나의 친구로 오셨구나. 나도 예수님의 벗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힘을 합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원했던 영혼 구원,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시려고 했던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동역하는 예수님의 벗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불러주셨습니다. 한 번 더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16절 초반 부분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를 친구로 삼아 주시려고 불러주셨는데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있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만나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불러주심이 사랑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누구인가로, 제자들이 누구인가,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결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고 결코 인격이 완성된 어떤 훌륭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배경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을 들어 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격 없는 제자들을 불러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을 먼저 불러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부족한 사람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 연약한 사람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제자로 불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구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먼저 나를 제자로, 친구로 불러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아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종종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아서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딱 그랬습니다. 대학교 4학년 이제 한 학기를 마쳐놓고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곳에 취업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신학과가 아니라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취업을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없는 거예요. 저의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었고 저의 미래를 향한 어떤 소망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저 그냥 살아가듯이, 살아야 하니까, 먹어야 하니까 먹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 한 가지는 제가 20대 초반에 이렇게 기도했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목회자만큼은 안 하게 해주세요. 제가 다른 거 하나님께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만큼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계셨었나 봐요. 그리고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었나 봐요. 한 학기 앞둬놓고 제가 방황하고 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이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저는 대답했죠. 아멘.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네, 정말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했던 그 기도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네가 진짜로 가기 싫어했던 그 길을 나와 함께 가줄 수 없겠니?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저는 저의 연약함을 들이밀었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목사님 되려면 얼마나 말 잘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되려면 얼마나 찬양 잘해야 되는데요. 근데 저 좀 보세요. 저는 말도 못하고 찬양은 더 못하고 하나님 저를 왜 목회자로 부르시는 건가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연약해요. 저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거절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이렇게 거절하는 저에게 어떻게 독려하시겠어요? 저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제이야, 네가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잘하는 거 아니까 부르는 거야 라고 말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부르심을 거절하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약한 거 알아. 너 말 못하는 거 알고 너 찬양 못하는 거 알아. 그래서 너를 부르는 거야. 네가 약하니까 못하는 거 아니까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네 목회 너의 잘난 거, 너의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약한 제희를 들어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목회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먼저 불러주심 앞에서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들어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 약함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약함을 내어드립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실 때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물로 받아들이셔서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큰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어부들, 생존을 위해서 낚시를 하던 어부들, 정말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낚시를 하던 그 어부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 나와 함께 영혼을 구원하고 나와 함께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너희가 앞으로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할 때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쁜 성탄절입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그것이 정말로 큰 감사임을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삶의 목적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금년 성탄에도 주님은
저를 부르셨듯이,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냥 부르고 계신 것도 아니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하시고 제가 이어받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우리 아멘으로 크게 성도님들이 화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로 삼기 위해 먼저는 불러주셨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보여주심. 보여주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강력한 교육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삶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마태복음 12장 50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자는 돈 많은 자도 아니었고요, 잘생긴 사람도 아니었고요, 키 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정말 소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친구가, 가족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친구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는 모범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종은 이 십자가를 지실 이때셨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빛가운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고백이 우리 빛가운 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가난하고 약한 자들, 죄인들을 향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무시하는 약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로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둘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늘 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 헌금을 통해 1000명의 결식 아동들에게 푸드박스가 전달됩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러브박스와 이번 푸드박스까지 정말 약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빛가운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것이 기쁨이시지 않으십니까? 기쁨이시지 않으십니까? 성도님들도 우리 빛가운 교회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약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처럼 부족한 존재에게도 친구로 오신다는 이 기쁨,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이 기쁨이 바로 성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보여주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첫 번째 불러주셨고, 두 번째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덮어주셨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덮어주셨음. 예수님은 제자들의 약점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면 사실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아시는 베드로는 성격이 얼마나 불같습니까? 예수님 따라간다고, 사랑한다고,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또 제자들은 서로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겠습니다 라고 다투기도 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자 가라고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이 구원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제자가 있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도록 발을 닦아주시며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들의 모든 약함을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덮어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그 약점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덮어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78편 3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죄악을 덮어주시고 또 그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다 쏟아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복된 소식이지 않으십니까? 아멘이 작으십니다. 복된 소식 맞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실수 많고 약점 많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진노를 돌이키신다는 것 아닙니까?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신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누굴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덮어주심의 은혜를 실제로 깨달았습니다. 사역의 자리에 늘 있고 늘 진심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제가 굉장히 쓸모 있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상황 가운데 저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나의 이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정확한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가리워지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 사람이 바른 말을 한다 해도 평소에 늘 짜증내고 합당하다는 이유로 분내는 사람 옆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그 사람 옆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화를 내고 또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는 무관심한 나의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가 보이는데 딱 뭐로 보이냐면 정말 쓸모없는 자였구나. 그 순간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구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약함, 이렇게 부족함, 허물을 보일 때마다 조용히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그 위에 다시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로 나의 죄를 덮어주셨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저희가 주변을 바라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그동안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준 거구나. 사랑하는 빛가운 성도 여러분, 이분이 나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 거짓말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내 이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 생명을 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사랑 앞에 우리가 과연 잘잘못을 따질 수 있을까요? 이 사랑 앞에 과연 누가 귀하고 누가 천하다라는 귀천을 따질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 사랑 앞에, 생명을 주신 이 사랑 앞에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나를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예수님을 먼저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나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내 주변에 허락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합시다. 그동안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자, 부족해 보이는 자들은 더 싸매주고 품어주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빛가운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그토록 전하고 싶어 하셨던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친구 삼아 주시려고 제일 처음에 뭘 하셨습니까? 불러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약점투성이었던 제자들을 덮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네 번째 일은 바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셔서요 12사도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영적인 최정의 특수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네, 이 말씀을 보시면 12를 세우셨습니다. 불러주셨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보내셨습니다.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도란 예수님 대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예수님 대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로 보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전도자로 보내진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저 세우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철저히 훈련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대리자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한 것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를 사용하며 주심의 은총을 알게 되면 왜 살아야 하는가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친구 삼아 주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우리 나라, 우리 직장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중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또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왜 살아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231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나의 꿈은 무엇일까요? 라는 이러한 설문이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요, 꿈이 있다에 응답한 비율이 28.4%입니다. 그 반면에 나는 꿈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한 학생들이 63.6%, 나머지 8% 정도는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63.6%에 해당되는 나는 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학생들의 응답을 보니까요, 첫 번째 이거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몰라서 꿈이 없습니다. 두 번째, 딱히 제 미래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 번째, 그저 단지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인생에 대하여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지금 청소년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왜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또 우리 빛가운 가족 여러분들, 친구로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학교와 직장과 삶의 터전으로, 사도로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대리자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2022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도로, 예수님의 대리자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그 원인을 찾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다짐하여 다가올 2023년도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2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보스로, 친구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분은 나를 친구 삼으사 또 이렇게 사용해 주시려고 불러주셨고, 보여주셨고, 덮어주시고, 귀하디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진심으로 그분이 내 인생의 친구만 되신다면 우리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나와 늘 함께 하실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너끈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를 미워해도, 내가 인생의 벼랑 끝 땅무퉁에 서 있어도 그분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오늘 사도, 예수님의 대리자, 이런 말인데요, 이 한마디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고백합시다. 나는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이웃들, 이 땅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예수님이, 맞아, 너 진짜 내 친구야, 내가 너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준 것, 그것이 기쁜 일이고 부활해서 내 속에 함께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2022년 성탄절,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송년주일 보내면서 다짐합시다. 주님,
내가 2023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로, 예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의 벗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 승리하겠습니다. 그런 결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